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2장 12-1편에 이어서 오늘은 12-2편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에서, 오하이오에서, 그리고 미시간에서, 콜로라도에서, 또는 독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각 나라에서 우리의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이끌리심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12장 2절 2편 12-2편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오는 가운데 좀 되돌아봐야 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고 12장 2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처럼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스가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시면서 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솔리데오 그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시어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구원을 위한 그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계시의 절정이고 선지자의 사역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두 번째, 성결, 에반젤리니카. 성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성결된 삶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종일지라도 죄를 범할 때는 단호히 징계하세요. 특히 백성들을 선도해야 할 책임 이행은커녕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사악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욱 큰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순종.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은 아주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서 1장에서 뭐 우리가 확연히 다 들여본다 하면은 좀 오만한 생각이지만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내 모습이 나오고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흉악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위선자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자가 나오고 불순종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내가 불순종하는지 불신하는지 오만하고 교만한지 흉악한 자인지 위선자인지 불효막심한 자인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탐욕이 가득한 것인지 그거 다 나와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여다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달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신앙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계속 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거기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단의 조직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행동 강령일까요? 제단에 올려놓는 온갖 그 재물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뭐 연합회니 노예니 총회니 하는데 그렇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이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난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지기에 권비했다.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은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알아요. 짐승인데. 근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였도다. 이제 더 이상 가주지 말라. 너희의 기도도 내가 안 듣고, 너희의 예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성회로 모이고 하는 거 다 쓸데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내가 하나 원하는, 내가 받는 것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나는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꼭 읽어보세요. 잠언서 16장, 17장, 18장 꼭 읽어보시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잠언서 16, 17, 18장 꼭 읽으시고, 이사야서 아주 필독을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부터 43장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소설책 읽는 거 아니에요. 만화책 무슨 삼국지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보시면은 결단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길 것이고, 용기가 생길 것이고, 감사가 생길 것이고, 충성이, 봉사가, 헌신이, 순교적 사역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3장 회복의 장입니다. 이사야서 41, 42, 43장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응답이 거기 다 있어요. 잠언서 16, 17, 18장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꼭 읽어보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야 되지만은
제가 그 핵심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시고, 로마서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쭉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4장 5장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결코 여러분들 손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이 되면은 복이 되었지, 그 복도 그냥 넘치게 주시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읽으시면은 우리의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어떤 과정을 치르시면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스가랴서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알게 하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성도의 삶을 이어간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어가게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2-1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세 후반기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류 리베르트,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왕에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왕에게 무엇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냐면은, 교회는 마치 모루와 같아서 이를 때리는 망치가 오히려 무뎌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욱 강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온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내 지식, 내 어떤 믿음, 내 사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성도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도는 결코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12장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진리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12장 마무리 12-2편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절 7절로부터 8절.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큰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방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를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5절. 그리고 이를 본 유다 지도자들은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움으로 유다가 이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예언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이방 세속 나라나 정부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세로 모두가 다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따라서 성도 개인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원수 대적들을 물리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세력도 심지어 권세를 잡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단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능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 사단의 소울 악위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8절에 스가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계승하여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복속시킨 최초의 이스라엘 임금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청소년기 때 물맷돌로 블레셋의 천하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로도 유명하잖아요.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용사요 군인이요 장군으로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용기 없는 자도 다윗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연약한 자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며 또한 천재지변을 일으킨 놀랍고 위대한 용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도 개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천하무적의 용사 중에 용사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0절로부터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에 대해 애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외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내적 능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10절 하였는데, 여기서 그 찌른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가 달도록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예언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회개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신약 교회의 핵심 주제요 가장 중심되는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와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자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가슴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데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10절에 상반절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순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양심이 더럽혀진 인생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줄도 모르고 또 그 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철저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망 섞인 단순한 뉘우침이나 불평 섞인 후회가 아니에요. 옛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눈물로 뉘우쳤지만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불망스러운 후회였지 철저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가 죽은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어머니들이 출애굽 직전 장자 재앙으로 죽은 아들들을 위해 애통하듯이 하는 회개입니다. 또한 그것은 유다 왕국 최후의 개혁자여 믿음의 사람이던 요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애절하게 슬퍼하듯이 그렇게 하는 회개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절한 슬픔과 애통의 자세가 진실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셋째, 회개는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12절 14절에서 무려 11번 걸쳐 따로 애통하되라고 그랬습니다. 따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로 계속 그냥 한 번에 모두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번 강조하여 따로 애통하라는 것은, 곧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어떤 신앙 공동체가 다른 집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1대1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예외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육신의 외적 증표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그러나 이 모든 회개와 애통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옛날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구속 역사에서도 큰 교훈과 감화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의 모범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칭찬받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2장 12-2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장에서 또 14장에서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군요. 참으로 이 스가랴서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를 강의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지난 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내일도 아니고 이따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1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